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 샬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라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생의 그 아름다운 축복권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여 주셨으므로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도 다 부활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첫 열매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이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현재는 고달프고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갈 때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시간들이 절망이 변하여 정말 소망이 꿈꾸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부활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봄은 사명의 꽃을 피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세례 요한의 길잡이가 옥에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30세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첫 메시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께서는 이와 같이 첫 포문의 메시지를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먼저 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씻으면서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주님이 와서 명하실 때에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 자기의 배가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동원하여 2배 가득 싣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형제들, 어찌 보면 제자들 가운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또한 야고보 요한도 두 형제들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받은 두 가정의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자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따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함께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다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놀라운 갈릴리 해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지역에 다니시면서 나머지 8사람도 부르셔서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첫 교회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온 지경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3대 사역을 활동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의료적인 사역의 활동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수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환영 가운데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들리신 것이 어디였을까요?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다고 하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심히도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더럽고 추잡했습니다. 모든 짐승을 거래하는 장사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그러한 짐승들을 거래하는 그러한 추잡하고 부패한 성전에 되어버리자 예수께서는 온유하셨지만은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드시면서 돈 바꾸는 것도 엎어버리고 모든 짐승에 파는 것도 뒤엎어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대단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헤롯이 46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늘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모든 성전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곧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성전의 이 큰 건물을 너희 눈으로 보느냐? 내가 예언하노니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그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곳에 자리잡고 황금의 사원으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죄값으로 그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채 그곳에는 멸망에 가득한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촌 사람들이 우리 주는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좌우편에 나는 자정성 우정성 하면서 그들은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예수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입성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로닥을 몰아내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떴습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흥분했을 거예요. 아마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 기분으로 아마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의 등극을 기대하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서 예수께서 성만찬식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에 불과의 빵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 내 살이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는 내 피, 내 언약의 피야. 이에 불과의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배신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 곧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시면서 가는데 여러분 어떠했어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고 맙니다. 체포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제자들과의 시간은 그날 밤 짧은 시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속전속결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밤에 끌려가서 그날 새벽녘에 가야바 대제사장 헤롯 대왕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는 모든 햇빛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3시간 동안 머물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성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그 곁을 떠나갔지만 남은 11 제자에게는 상상해 봅시다. 흥분에 덜쳐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면 나는 자정승, 우정승 하면서 방백들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5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11 제자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 안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밤새 안녕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형수가 되어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에서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양팔에는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힌 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운명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그들에게는 날벼락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장이 멎어질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의 사건입니다. 예수 따라 갈릴리 출신들이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 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밤새 안녕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한 지 5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참변을 맞이한 것입니다. 심장이 얼어 붙어버릴 것입니다. 심장이 굳어버릴 정도의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인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부풀었던 그들의 가슴은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겨울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활기도 활력도 all stop이 되어버립니다. 죽음, 공포, 주변의 환경은 그들은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타향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 땅도 아닙니다. 고작 올라가서 5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타향 땅.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나.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타향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은 예수 따른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시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열한 제자 사명이 무슨 사명이겠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죽음의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슨 사명? 사명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굳어버릴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불안과 공포는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겨울의 풍경을 보았지만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것 같은 사명감도 모두 다 우수수 다 떨어지고,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죽음의 계절 겨울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 뒤에는 언제나 미래와 새 희망이 오게 마련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의 봄을 맞이했고, 오늘 제목처럼 사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기적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연출은 절망기에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홍해바다의 절망,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의 바다에 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멸망을 아시나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은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저항하면 죽게 될 것이다. 무조건 바벨론 나라가 침범해 오면은 항복해야 될 것이다. 포로로 잠잠히 끌려가면 살 것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대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누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믿었나요? 미친놈. 오히려 에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다가 넣고 가둬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야! 유대는 평안이야! 절대 멸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레미야 한 사람은 유대는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오면 항복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0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에게 이와 같이 멸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건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가 이럴 때일수록 내게 와서 부르짖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포로된 삶에서 절망이 변하여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네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주관적인 것, 네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다 부인해라. 너의 존재감 부인해라. 네가 부자이든 네가 명예를 가졌든 너 자신을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로 인하여 네 목숨을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너는 도리어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네가 죽고자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길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절이 변하여 겨울은 가고 생명이 싹트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부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같지만은 절망이 변하여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피는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그리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의 숫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3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3의 숫자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과 함께 온전함을, 이 3의 숫자는 온전함을 말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3일 동안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할 것인가. 그런데 보편적으로 작심삼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독자를 데리고 하나님을 기응해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흘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이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이, 유혹의 생각이 왔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갔습니다. 이 사흘 동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할 애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돌아갈까 집으로. 그렇지만은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애물을 준비하실 거야. 그 작심 삼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독자 이삭이 산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산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땅속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이 3일간 나는 죽었다. 요나도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수월의 음부의 고통을 체험한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3일이 사람이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모든 육신의 생각,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이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온전하게 죽여버려라. 온전하게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음은 살리랍니다. 이 3의 숫자는 온전성이 온전히 죽어라. 3일 동안에 예수처럼 죽어라. 아브라함처럼 사흘 동안 죽어라.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라. 그러면 산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세 번째 예수께서 만나셨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세 번째 예수께서 질문하시고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3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3의 숫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과 아브라함의 3일과 요나의 3일과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세 제자에게 내가 민망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슬프다. 내가 고통스러워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세 제자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12제자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큰 새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번을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너희는 1시간 동안도 나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첫 번째 와서 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오사 또 자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부탁은 나기보다도 3번이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와서 3번을 찾아오셨는데도 3번 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3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3번 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3번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중에 그들에게 그랬지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라는 예언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했으니 다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자 했는데 예수님이 3번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3번 다 기도를 못하고 또 3번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3번 고백을 시키잖아요.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을, 그래서 이 3의 숫자는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했으니 네 온전하게 나를 3번 사랑한다고 해봐.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네 양심을 한번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3번 네 부인했지. 3번 찾아왔을 때 기도 한번 못했지. 그러니까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이 본문에 기록합니다. 왜? 지 자신을 생각해보니 3번 기도 못했지. 3번 부인했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3번 예수님은 3번 찾아오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찾아왔지요. 예?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8해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왔습니다. 2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갈릴리에 3번째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응?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때에 그랬지요. 나는 너희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갈릴리에 3번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 2번까지 만나 주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3번째는 갈릴리에 기양해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 것은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제자들과 함께 온 땅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기항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지난날 갈릴리에서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재소집해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의 꽃을 피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소집을 해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도망가버린 그들을 다시 만나주고 그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과정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소명을 하면서 재소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 라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부활의 봄은 사명의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부르는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일어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과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절망 뒤에는 희망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에게 약속이 있으므로 끝까지 붙드시고 사명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